한 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눈이 왔었고 이번 주에도 눈이 오고 그래서 어, 이 눈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말 안 듣는 이 요나를 이야기하려니 우리의 죄를 여전히 눈과 같이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좀 더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도 드는 그런 눈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지금 정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2장 10절의 말씀에도 1장 17절처럼 또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다라고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큰 물고기만 못한 인생들을 우리는 살지 않나. 이들도 하나님이 요나를 삼키라고 하면 그가 그 은혜의 도구로 그에게 잠시 마치 쉼터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이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토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요나는 그러한 말씀조차도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이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거역함이나 반항함들이 정말 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오늘 말씀에는 17절에 예비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늘 하나의 준비되어 있는 카드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나를 버리셨을 거야 아니면 우리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쯤 하나님은 큰 물고기와 같은 놀라운 카드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미친다는 것이 이 큰 물고기에 대한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아마 요나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식물을 자라났다가 죽도록 이렇게 정하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똑같은 이제 의미로 이 박넝쿨이라고 이야기하죠. 4장에 나오는 것이 그 박넝쿨조차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또 준비하셨다가 또 거둬들이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실까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여전히 많은 피조물들 천지에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그는 끊임없는 섭리의 손길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나가신다라는 것을 요나서 전장에 걸쳐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꼭 중요한 우리의 말씀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에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물고기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이 물고기가 자비일까요? 하나님의 그러면 공의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비이겠습니까? 일단은 목숨은 건졌으니까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3일을 한번 지낸다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단순히 자비이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장 숨을 쉬고 있으니까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깔딱고기와 같은 숨 막히는 시간들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요나가 2장이 지나면 요나가 새 사람이 완전히 되어서 3장 4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오늘 요나서의 전체의 말씀 가운데 은혜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지만 요나는 이것이 결국에는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편안할 수 없죠. 결코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점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합쳐져 있는, 좀 다른 의미로 하자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가 아니라 좀 잔인함이 들어가 있는 자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실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이 잔인한 자비에 성경에서 아주 유력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완벽한 사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요나를 삼켜서 그런 폭풍우가 넘실대는 바다에서 요나의 숨통을 끊어놓지 않고 잠시 쉴 수 있는 임시 거처와 같은, 피난처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분명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비는 자비이지만 잔인하다라고 오히려 더 이야기했던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사방으로 완전히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지금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속 감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를 갈 수 없잖아요. 물고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속이 좀 미싱미싱한 사람 같으면 어땠습니까? 3일 밤야를 이렇게 지내면서 이게 무조건 좋지 않았으면 그는 심히 이 가운데서 마치 우리가 배를 타도 멀미를 하듯이 물고기 멀미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물속 감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면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보면 세상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산의 뿌리가 지금까지 내려갔다라는 이러한 5절의 말씀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그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또 다른 구원의 행위, 우리는 1장 17절과 2장 10절을 같이 읽어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배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꺼내 주시지 않으면 요나는 그냥 끝장나버리는 인생으로 끝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부터 다시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 어떻습니까? 1장에서 요나는 결국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갈 때 욥바로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리상 이렇게 구글 지도나 살펴보면 지역이, 욥바는 해안가 도시니까 당연히 그 밑에 해안의 그 수심의 수준이 0m가 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밖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간 인생이죠. 그리고 그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가판 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그 배 밑에 내려가는 또한 인생이었죠. 그리고 내려가다 이제 못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의 살 수 있는 기회, 해명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고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어디에 내려갑니까? 파도가 넘실대는 이 바다보다 더 깊은 곳에, 아예 물속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내려가 버린 인생, 끊임없이 내려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려가는 상황들이 더 깊이지니까 단순히 수심 아래로 내려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산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5절 말씀에 비춰보면 바다의 가장 깊은 그런 심연까지 더욱 내려간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때로는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느 쯤 위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구원은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인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나 자신의 우상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런 자기 중심을 떨치지 못하는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진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적당히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요나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의 위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지만 여러분들도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전히 재단하고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은 자기 중심이 더 크지 하나님의 중심이 절대 크지 않다는 것이 요나가 오늘 실로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하나님보다 더 떠오르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려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눌러줌이 어떻습니까? 요나에게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자꾸 이 고통이나 실패가 반복될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인생인가? 하나님을 대면해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이 고통과 실패를 통하여서 나의 실체, 나의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이 더 중요한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고통과 꼭 실패의 자리에서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있어가지고요. 제가 다시 해리포터의 저자였던 이 J.K. 롤링이라는 사람의 하버드대 2008년도의 연설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지금도 누구나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던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실패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것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는 이 연설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서 엄청난 규모로 실패한 시점을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난히 짧았던 결혼생활 안으로부터 무너져 있었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 사회에서 가능한 아마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덧붙여서 말하기를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 해리포터 시리즈를 말하는 거겠죠. 완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이 글쓰기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성공은 결국에는 끊임없는 자신의 가난 그리고 싱글맘으로서의 그 고통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점철되어 있는 가운데 결국엔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가 그래도 글 쓰고 싶어 했던 사람이지 라는 자신의 꿈을 따라서 그는 끊임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세계를 감동시키게 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가 완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또 보면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야곱과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끊임없이 욕심내는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가족을 이끌 만한 그러한 깜냥이 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에는 집에서 아버지의 축복도 훔쳐서 받아가지고 형의 칼에 죽을까 싶어서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그곳으로 이렇게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만난 어머니의 형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을 만한 외삼촌 라반은 그보다 더 자기 중심성이 크고 고집도 많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라서 한 14년째 일하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둘 딸을 준다는 명분하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무노동이 아니라 무임금으로 여전히 노동을 하지만 그는 열심히 양을 치고 돌보고 염소도 먹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야곱이 결국에는 또 7년이 더 지나서 2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자신의 많은 가솔들을 데리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자신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겨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자신의 재산이 조금 더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그것도 또한 빼앗길까 싶어서 그리고 그 재산이 빼앗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형 에서를 자신이 다시 만난다는 것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야곱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는 결국엔 야복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기중심성의 끝판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그 환도뼈, 고관절이 꺾여지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결국에는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분일의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만 그럴까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우리는 엘리야, 베드로, 이런 모든 사람들도 끊임없는 반복되는 고통과 실패의 그런 사건들 가운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을 때, 나의 모든 방법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았을 때, 끝내버렸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좀 구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에서 우리는 비로소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제 열림이 있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 삶의 자락에서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는 자기 목숨을 잃어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결탄코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아마 더 그런 시기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거쳐갈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미루어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보면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들려졌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나처럼 물속 감옥에 되어서라도, 그리고 그 바다의 10년까지 떨어져서라도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삶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때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이 요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크나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어쨌든 이 물에서든 믿음에서든 마침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다 하면 결국에는 그는 이러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드디어 요나의 입으로 이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룻기에서 말씀드렸던 언약적 사랑,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참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 8절 정도까지 말씀이 오면 우리는 이 요나의 2절부터 나오는 9절까지 드려지는 이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 요나가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돌이킬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요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회개의 기도였겠죠. 그것의 정점에 결국엔 8절 말씀이 있는데, 8절에서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사람, 끊임없이 신실하심으로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분, 그를 만나지 않고는 그의 인생의 한계나 그의 인생의 고통이나 그의 인생의 실패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실로 그의 기도의 위대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변화에 대한 출발점은 결국에는 그는 바닥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그는 무엇을 배웠다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이제서야 결국에는 배우는 곳이 밑바닥이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성공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은 우리는 믿지 않으니까요.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는 실패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속되고 반복될 터인데, 그 실패 가운데 요나가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2장에 나오는 이 요나가 밑바닥에서 그냥 절망하고, 그리고 자신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물고기 배속에서 나가나 안 나가나 난 똑같아 라고 해서 그냥 그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산소망을 끝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그가 다시 한 번 더 3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가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떠올리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그가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의 끝자락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나 말을 담을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요나처럼 그 기도의 끝자락에 이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꼭 필독서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하나의 책이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권하자면 제임스 패커라고 라는 인물이 썼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그들에게는 그냥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 패커가 말하는 것을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의 교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전제하는데 그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믿음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패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아마 그가 세 가지 진리를 이해했음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진리는 가장 쉽게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아마 인과응보로 이루어진다는 이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즘에도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돈을 이용하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든 또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든 그렇게 우리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우리는 정치적 환경에서 이런 모습들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는 했다라고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지금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자신들은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악하고 우리는 위험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마치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는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은혜의 제한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시대,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아까 억압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자신에게 스스로 이 은혜에 대해서 나는 은혜가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자꾸 은혜를 받아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거나 모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지 않아. 이렇게 마치 우리의 청년들은 저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우리 지금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 전체의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것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요나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다가 3절에 이제 기도의 초반부가 되었을 때 그가 인정하는 거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요나가 생각했던 이 진리, 은혜에 대한 이 분명한 진리를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상태 스스로는 영적으로 결국에는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더라도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요즘 세대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성경이 말하는 방식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구원자를 찾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여기 죄라는 것을 잘 관리하거나 우리가 잘 이끌어가면 나는 속히 회복될 수 있다. 나는 그런 치료의 기술이나 방법이 있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병에 대해서 이 병마가 왔을 때 우리가 힘들어는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전보다는 우리가 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암을 고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서 암은 친구처럼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대 과학을 좀 더 신봉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 무기력하다, 우리는 무력하다, 나는 스스로 이것이 한계다라고 우리의 죄와 죄인됨을 우리는 잘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요나의 모습이 이 가운데서 많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6절에서도 그렇고 우리 7절 이 말씀들도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로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생명을 지금 이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물론 물고기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 손길을 그가 그 마음 가운데 회개를 통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미리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지만 일어날 것을 그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그는 그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6절 하반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는 4절에서의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표현과 7절에 이르러서 주의 성전에 이른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의 속죄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요나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 십계명으로 표현된 그분의 완전한 도덕적 의로움이 지금 거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나 지금 알다시피 십계명에 대해서 조금만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계명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 걸리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법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언약궤의 뚜껑이 실제는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시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는데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결국에는 그곳에 동물의 피를 뿌려서 자신의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피 뿌림이 있는 곳이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피 뿌림은 희생이 꼭 필요합니다. 그들은 누구의 희생을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행위로 지금 드려지는 이 제사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약이 되었어야 동물의 제사, 그리고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져야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인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값비싼 은혜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그런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결국에는 오늘 요나가 이야기했던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도 우리의 한계점들, 골짜기와 같은 심연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은혜의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런 구원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관계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전히 닮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주의 성전을 그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마치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들처럼 이제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의 전환이 우리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처절한 지금도 실패 가운데, 실패의 연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삶을 바꾸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밑바닥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요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은 말씀을 기억할 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의 은혜는 다시 한 번 더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자신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는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단 한 가지는 우리를 결국에는 놀라운 그런 기이한 은혜 가운데, 그 값비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나를 때로는 잠시 쉬게 하셔서 피난처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 넣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끝났을 때,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겠다고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곳, 바라봐야 될 그 지점을 향하여서 물고기가 우리를, 요나를 데려다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될, 서야 될 그곳에 우리는 결국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실패가 요나선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서 계속해서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고 헛된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런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계속 바꾸어내는 작업들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요나서의 말미까지 잘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그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더 크게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간의 또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